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날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맘 다해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또 햇빛도 있고 괜찮네요. 우리 다이나 사녀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없는 은혜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참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찬양과 기도로 경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구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흠없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응답 주시는 예배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예배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중에 천국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성화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팔을 내미셔 우리에게 예비된 길,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치 않으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그 영혼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하시고 사랑과 화합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사랑 찬양대 수고하시는 최 목사님과 사모님, 주 목사님 지인이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찬양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이웃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울게 하는 것은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라.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발로 죄를 받는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감기도 많이 좋아지셨나 모르겠네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를 아주 마음을 모아서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분만실에서 아기를 곧 낳으려고 분만대 위에 누워서 진통하고 있는 산모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니까 그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자, 따라하세요. 심호흡 했더니 이 산모가 고통하면서 입으로 심호흡 하고 이렇게 따라 하더래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의사 장로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실제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만 심호흡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하는 그 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님께서 세우신다,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그 뜻이 있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죠. 지금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앞은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절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순간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소망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소망을, 희망을, 꿈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것이에요. 우리 이 본문 중에 제일 끝부분에 그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망한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만 들지 말고 마음도 아울러 들자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그런 뜻이 뭔 뜻인지 들어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태도, 이거를 다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수없이 죄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입술로는 죄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이거예요. 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21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보좌 곁에 앉게 해줄게.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본문 3장 3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여기서 본심은요, 진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깊은 속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들이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가정에서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속마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대화 가운데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내 마음을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요,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고 또 관계가 치유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다면 회복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것이죠. 치유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삶에서의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백성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시고 근심과 아픔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의 구구절절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 끝까지 처음서부터 우리 저주가 아니에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시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거 이 시편에 보니까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죠.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의인의 길로 서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길래, 어떻게 묵상을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묵상의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뜻 중에 하나가, 묵상의 의미가 으르렁거리다예요. 으르렁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다른 동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으르렁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래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게 31절 4절 말씀이에요. 1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가 시편 1편의 묵상 하가와 똑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의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하는 맹수와 같은 치열하게 말씀을 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해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묵상이라는 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가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한 걸음 더 나간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저 음미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우리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묵상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묵상,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또 없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질병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샬롬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안식이에요. 결론이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거기 끝에 결국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화와 복이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너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화와 복을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아느냐는 거예요. 화와 복은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지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복을 원하던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가야지만 그분만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 있다면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돌아서느냐?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 스스로가 조사하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네 스스로가 조사하래.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잘못된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아요.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두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두 손을 함께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마음과 두 손을 드는 것은 아울러 함께 드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만 들면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서 안 됩니다. 또 손만 들면 마음 없이 형식적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두 손을 함께 들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행위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두 손을 확실하게 번쩍 들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마음과 두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두 손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성만찬 하겠습니다. 281장. 하나님의 어린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새 언약으로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눠 마실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깨끗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토록 사랑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될 때 주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두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바위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평지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업마다 또 다니는 직장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새 나라와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여기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한 우리 오칸나 목사님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직접 인사 좀 해주시죠.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앞으로 함께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옥사무엘 목사님 한국 방문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사모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각 가정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에스더 우리 자매 우리 따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내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이제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교회 오늘 보니까 회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건축 헌금 헌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교회 부탁드리고요. 자, 특별하게 다른 광고 없으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서 친교를 또 저희 그 친교실 있죠? 저쪽에 팔팍에 그 친교실로 가서 우리 같이 친교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친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채워서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필리핀 교회 위에, 또 우리 다사랑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